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전 인류가 어떻게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것인지 알아야 한다. 상. 전체 6,000년 사역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바뀌는 것이다. 사역의 전인은 전 세계의 상황과 전 인류의 발전 추세에 근거하여 변화된 것이고, 그에 따라 경영 사역도 비로소 차츰차츰 전변된 것이지, 창세가 시작될 때 계획해 놓은 것은 아니다. 창세하기 전이나 창세 직후에 여호와가 제1단계는 율법 사역, 제2단계는 은혜 사역, 제3단계는 정복 사역을 하고, 또 먼저 일부 모압 후손에게 사역하여 전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는 창세 후에도 모압 이후에도 전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롯이 태어나기 전에는 더욱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역은 모두 봐가면서 하는 것이다. 전체 6,000년 경영 사역은 바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지, 창세 전부터 인류 발전 도표와 같은 계획을 짜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그의 소실을 발표하는 것이지, 머리를 짜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도 많은 예언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속 정밀하게 계산하여 사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언을 하는 건 역시 현실의 사역에 근거하여 하는 것이다. 그는 모두 가장 현실적인 사역을 하는데, 시대의 발전에 따라, 사물의 변화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가 역사하는 것은 바로 병세에 따라 약을 쓰는 식으로 하면서 보고 봐가면서 하는 것이다. 매 단계 역사에서 그는 모두 그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충분히 발표하고, 모두 본 시대에서 하는 사역에 따라 그의 지혜도 그의 권병도 충분히 나타내어 그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의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는 각 시대의 사역으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며, 사탄이 사람을 폐괴시킨 정도에 따라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초에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창현할 수 있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 죄를 범하였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그들에게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몸을 가려주었다. 그 후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였고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인류가 오늘과 같이 동산 밖의 땅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태초에 그가 인류를 만들 때 먼저 인류를 만들어서 뱀의 유혹을 받게 한 다음 사람과 뱀을 저주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는 결코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다. 단지 사물의 발전에 따라 그가 만든 만물 중에서 새로운 사역이 있게 되었을 뿐이다. 여호와가 땅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역을 한 후로 인류가 또 몇천 년 동안 발전되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의 여호와에게는 또 새로운 사역이 있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만든 인류가 뱀에게 유혹된 후의 죄악이 아주 컸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 따라 여호와는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 일가를 택하여 살아남게 하였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폐괴가 점점 깊어졌고 인류의 발전도 극에 이르렀는데 곧 인류를 끝낼 때가 된 것이다. 시초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그가 한 사역의 내막은 모두 이런 것이다. 바로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되는 이와 같은 일은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각기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된 후에야 점차적으로 부류가 있게 된 것이다. 최종에 무릇 완전히 구원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선조에게 귀속된다.
인류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어느 한 가지도 창세 때부터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물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 중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이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만든 것은 여자를 유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전적으로 계획한 것도 일부러 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모두 예상 밖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인류를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런 기초가 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전에 내가 나의 지혜는 사탄의 괴계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한 말과 같다. 인류가 어떻게 폐기되었든지, 뱀이 어떻게 유혹하였든지, 여호와에게는 여전히 그의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그가 창세부터 현재까지 계속 새로운 사역을 하였는데 어느 한 단계도 중복된 사역은 없었다. 사탄은 끊임없이 괴계를 시행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사탄에게 폐괴되며 여호와 하나님도 끊임없이 지혜롭게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전혀 실패한 적이 없고 창세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그의 사역을 정지한 적이 없다. 인류가 사탄에게 폐기된 후에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인류를 폐기시킨 그 원수를 패배시키고 있는데, 이 싸움은 처음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이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폐괴된 인류로 하여금 그의 지극히 큰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와 전능과 권병도 보게 하며 최종에는 또 그의 공의로운 성품, 상선 벌악하는 것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과 오늘까지 싸워왔는데 전혀 실패한 적이 없다. 그 원인은 그가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그의 지혜는 또한 사탄의 괴계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의 만물을 모두 그의 권병 아래에 순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만물도 모두 그의 발등상 아래에 쉬게 하며 더욱이 전 인류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그 악한 자들을 모두 그의 형벌 중에 넘어지게 한다. 이 모든 역사 효과는 그의 지혜로 인해 도달하는 것이다. 인류가 있기 전에 그는 그의 지혜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온 우주 공간에 그의 원수가 없었고, 만물 중에도 흑암 세력이
침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그를 배반한 후 그는 땅에 인류를 만들었고 또 인류로 인해 정식으로 사탄, 즉 천사장과 기나긴 몇천 년 동안의 싸움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싸움은 한 단계가 한 단계보다 더 격렬하였는데 어느 단계에나 모두 그의 전능과 지혜가 있다. 그때서야 하늘과 땅 위의 만물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실제도 보게 되었다. 오늘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그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사역하면서 또 그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어 너희에게 이 한 단계 한 단계 사역의 내막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실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보게 한다. 당시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사람들은 이건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긴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성령이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안배한 것이다. 마침 당시의 유다라는 자가 늘 돈을 훔쳐 쓰기에 그 배역을 맡아 그런 효력을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즉석 활용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예수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유다가 드러나게 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배역을 맡을 수 있었다면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를 정한 것도 역시 그 당시에 성령이 한 것이다. 성령 역사는 모두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어서 그때그때 사역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바로바로 한다. 왜 성령 사역을 항상 현실적인 것이라 하고 항상 새롭고 가장 새로운 것이라 하는가? 사역은 장세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매 단계 역사는 모두 당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효과에 도달하지만 어느 단계 역사도 서로 엇나가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내 마음속에 계획한 것으로는 전혀 성령의 최신 역사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의 역사는 사람이 추리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그는 당시의 사람의 필요를 봐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역을 한다. 그가 사람의 실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도 사람의 현실 필요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그가 한 사역은 몇천 년 앞당겨 미리 계획해 놓은 것 같다. 현재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도 너희의 상황을 봐가면서 수시로 하고
수시로 말씀하는 것이다. 어떤 정형에 이르면 꼭 거기에 알맞은 말씀을 하는데 마침 그런 것이 필요하였다. 마치 처음에 한 형벌시대 사역과 같다. 형벌시대 후에 사람에게 모두 어떤 표현이 있을지, 어떤 패역한 것들이 있을지, 어떤 적극적 정형이 나타나고 또 어떤 소극적 정형이 드러날지, 심하게 소극적이면 그 최저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에 근거하여 사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당한 부분을 발휘시켜 더 좋은 역사 효과에 도달하게 하였다. 즉,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사람에게 공급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매 단계 사역은 모두 사람의 실제 상황에 따라한다. 피조물이 모두 그의 수중에 있는데 그가 장악하고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정형이 어떠하면 그에 맞게 해야 할 다음 단계 사역을 바로바로 한 것이지, 결코 천고 이래에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다. 당시에 한편으로는 역사하고 한편으로는 효과를 봐가면서 사역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발전시켰으며, 역사 효과를 봐가면서 다음 단계의 사역을 하였으며, 많은 일을 통해 점차 과도하여 새로운 사역을 차츰차츰 사람에게 나타냈다. 그런 사역은 모두 사람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늘에서 이렇게 역사하였고 말씀이 육신되어서도 여전히 이렇게 하는데 현실 상황에 따라 안배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다. 모든 사역은 창세전에 이미 안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밀한 계획을 한 것도 아니다. 창세하고 2000년이 지나 여호와는 인류가 그런 지경까지 폐기된 것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율법 시대가 끝난 후에 인류를 구속하는 은혜 시대의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도 역시 그가 본 그때의 상황에 근거하여 한 것이지, 아담을 만든 직후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사야는 예언만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율법 시대에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은혜 시대가 금방 시작되어서야 그 사역에 착수하였는데,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이 도성 육신되리라고 계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도성 육신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한 후에 도성 육신의 사역을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다. 다만
인류가 발전한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고, 또한 사탄과 싸우는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임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가 땅에 와서 사역하는 데는 몇 개 절차로만 제한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전혀 한도가 없다. 성령이 육신에 와서 역사하는 것도 여전히 역사 효과에 근거하여 정하고, 이런 것에 근거하여 그가 육신에서 역사하는 시간을 결정한다. 매 단계 역사마다 성령이 직접 나타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역시 한 단계 하고 봐가며 또 한 단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스스로 계획하면서 일을 하였다. 빛과 어둠을 나누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마침 하루가 되었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고 보니 또 마침 하루가 되었으며, 그 다음 또 땅과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창조하니 또 하루가 지났고, 이렇게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사람을 만들고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는 그가 만물을 다 창조하였으므로 안식하였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한 날로 정하였는데, 그날은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야 정한 것이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이 사역은 그가 봐가면서 한 것이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라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면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였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나니 곧 여섯째 날이었다. 만일 당시에 그가 만물을 다 창조하였을 때가 다섯째 날이라면 그는 여섯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했을 것이다. 다만 그때가 여섯째 날이어서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 지금까지 유전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이렇게 사역하는데, 너희의 정형에 따라 말씀하면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한다. 바로 영이 사람의 정형을 봐가면서 말씀하고 역사하며 또 모든 것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역사하는데, 내가 한 것이든
내가 말한 것이든 너희에게 더해주고 베풀어준 것이든 모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현실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모두 실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에 미리 정해놓았다면 지나치게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너는 내가 6,000년을 연구하여 사람에게 폐역, 대적, 교활, 간사가 있고 육체, 사탄의 폐괴 성정, 안목의 정욕이 있고 또 자기의 기호가 있도록 정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폐괴시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폐괴시키도록 정해놓은 다음 또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설마 사탄이 인류를 폐괴시키도록 정해놓을 수 있겠는가? 그는 인류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가 인류의 생활을 방해하겠는가? 그렇다면 그가 사탄을 패배시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닌가? 인류에게 폐역이 있는 것이 어찌 정해놓은 것이겠는가? 분명 사탄의 방해인데 어찌 하나님의 명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여기는 사탄이 하나님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너희가 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이 말에 따르면 사탄은 배반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인식한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이치에도 닿지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점은 조금도 틀림없다. 처음에 천사장에게 일부 권병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배반한 것이다. 물론 그 일도 하와가 뱀에게 유혹된 것과 같이 예상 밖의 일이다.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배반하였든 그것에겐 하나님의 전능이 없다. 너희는 사탄이 만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원뜻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울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괴계에 따라 그의 역사를 정해야 한다. 즉, 시대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고 그의 전능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사역도
결코 은혜 시대 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한 조목 한 조목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즉, 첫째, 사람의 외면 성정을 변화시킴. 둘째, 형벌과 시련을 받게 함. 셋째, 죽음을 경력시킴.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를 경력하고 피조물의 심지를 표하게 함.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한 다음 사람을 온전케 함. 그는 이와 같이 은혜 시대에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본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폐괴 성정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여 실질의 것을 폭로한다. 이것이 현재의 사역이다. 창세 후에도 이런 역사 원칙이었다. 비로소 차츰차츰 전변된 것이지 창세가 시작될 때 계획해 놓은 것은 아니다. 창세하기 전이나 창세 직후에 여호와가 제1단계는 율법 사역, 제2단계는 은혜 사역, 제3단계는 정복 사역을 하고 또 먼저 일부 모압 후손에게 사역하여 전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는 창세 후에도 모압 이후에도 전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롯이 태어나기 전에는 더욱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역은 모두 봐가면서 하는 것이다. 전체 6,000년 경영 사역은 바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지 창세 전부터 인류 발전 도표와 같은 계획을 짜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그의 소실을 발표하는 것이지 머리를 짜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도 많은 예언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속 정밀하게 계산하여 사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언을 하는 건 역시 현실의 사역에 근거하여 하는 것이다. 그는 모두 가장 현실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전 인류가 어떻게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것인지 알아야 한다. 상. 전체 6,000년 사역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바뀌는 것이다. 사역의 전인은 전 세계의 상황과 전 인류의 발전 추세에 근거하여
변화된 것이고, 그에 따라 경영 사역도 사탄이 사람을 폐괴시킨 정도에 따라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초에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창현할 수 있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 죄를 범하였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그들에게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내 발전에 따라 사물의 변화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가 역사하는 것은 바로 병세에 따라 약을 쓰는 식으로 하면서 보고 봐가면서 하는 것이다. 매 단계 역사에서 그는 모두 그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충분히 발표하고 모두 본 시대에서 하는 사역에 따라 그의 지혜도 그의 권병도 충분히 나타내어 그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의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는 각 시대의 사역으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며